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를 했는데요. 그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하면서 말씀을 강론도 하고 권면도 했다 그랬습니다. 이 강론이라는 것은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친 것이고, 권면은 상대방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순종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굳어졌다, 이것은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혔다 이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은 불순종하게 되죠. 그 다음에 불순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회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 신앙생활하면서 굳은 마음이 자꾸 생기면은 굳은 살이 생기게 된 사람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또 떠나면은 조용히 떠나는 것도 아니라 또 비방을 하고 다니죠. 그게 이제 굳은 살의 굳은 마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회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떠나서 두란노 서원으로 말씀을 강론하는 장소를 옮겼다 그랬습니다. 두란노는 그 이방인 웅변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원은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결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루에 5시간씩 2년간을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신학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생명의 특징이라는 것은 유연함에 있는 것이죠. 굳어진 마음의 반대가 부드러운 마음인 것이에요. 이 부드러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릅니다. 또 작은 일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또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동의 눈물이 있는 것이죠. 이 부드러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새 영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야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은혜를 받으려면은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 돌 같은 마음이 깨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은 성령이 오십니다. 굳어진 마음,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되어야 됩니까? 회개가 우선되어지는 것이죠. 이 회개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사단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붙잡혀가지고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었는데, 그 사단을 몰아내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바로 바른 회개가 되는 것이죠. 굳은 마음에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 견고한 진이 있는데 이거는 사단이 넣어준 견고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깨트리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답니다. 사단이 주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 그것이 아주 굳어져 버렸습니다. 내 생각 속에 사탄의 진이 있습니다. 그것이 굳어진 마음입니다. 내 생각 속에 사단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어진 생각이 견고한 성이 되어버렸다 이것이죠. 이 견고한 생각의 진,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생각의 진을 무엇으로 폭파시킬 수 있습니까?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성령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라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은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능력이요 파워가 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에베소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성령의 그 말씀의 검을 가져라. 성령으로 신발을 신어라. 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요. 이 무기들을 보면은 공격용이 있고 방어용이 있습니다. 근데 다 방어용인데 한 가지 공격하는 무기가 있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성령의 검을 들려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을 들려줄 적에는 그냥 가만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검을 주면은 내가 받겠다는 그 홈으로 손을 들고 성령의 검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귀신이 결박해 놓은 것을 성령의 검으로 절단.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성령으로 족쇄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목사만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권세를 갖도록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분들을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우등생 성도들도 있지만은 제대로 믿지 못하는 열등생 성도들도 있단 말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우등생 성도를 만나면은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신앙생활에 자꾸 전진해 가는데 이 열등생 성도를 만난 것,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그 교육청에 근무한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교육청에서는 그 장학사, 장학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학교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이제 수시로 들어가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현장도 점검하고 그러죠. 어느 중등학교 교사가 아주 유능한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학사가 이제 불시에 그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학생을 수업하는 그 수업의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사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다 듣고 나서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쳐 준 내용을 알고 있니? 설명을 해봐.
지금 선생은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이 학생이 제대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저 열등생 못하는 학생에게 지적을 받았을까? 그 학생이 엉뚱한 대답을 하면은 이 선생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거지요. 제가 어느 집을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 말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목사님,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갑니다. 제가 그 담임 선생의 심정이에요. 제대로 배운 성도를 만나야지 부지나 성도를 만나고 삶에서 예수를 못 만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목사도 있고 좋은 성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집을 나오면서 제가 한마디만 따겠습니다. 세상에는 가짜도 많이 있지만은 진짜도 있습니다. 진짜를 만나면은요, 교회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까지 부지나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 서원에서 2년 동안 오직 가르치는 것에 전념했어요.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랬어요.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서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더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요, 어느 기간을 정하여 놓고 이 훈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훈련 없이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을 쓰기를 좋아하십니다.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포기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훈련이 되지 않아요.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지 그 다음에는 축복이 있고 능력이 따르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말씀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 시간에 사람 만나는 것 포기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TV 시청하는 것 포기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어떤 약속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포기하고 헌신하면은 그 다음에는 능력이 따르고 그 다음에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먼저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능력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마음은 의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따라가는데 육신이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는 것, 어중간한 것 되게 싫어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 우리 교회는 이 몇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성도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러나 그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포기할 것을 포기 안 해요. 그게 문제죠. 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목사님, 저 말씀은 나보고 하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마음에 오시는 분들이 있죠. 맞아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목사의 말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령이 주는 것에서는 항상 순종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공부하였더니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2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더니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성경에는 희한한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희귀하고도 놀랍도다. 이게 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능력이었다. 바울이 쓰는 손수건이나 일할 때 입는 그 앞치마를 병자에게 갖다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갖다 놓으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병이 낫는다는 것은 육적인 질병이죠.
귀신이 떠난다는 것은 영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쳐졌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19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 동네에 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울의 그 능력을 보고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전에는 마술로 이렇게 귀신을 다루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마수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들은 그동안 귀신들을 다루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주문이 있었는데 이 주문보다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훨씬 큰 것을 깨닫고 그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명하노라 이 말은요, 원문에 보면은 그 호르키조 그랬습니다. 이거는 귀신에게 좀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적에는 이 호르키조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은 파랑켈로 이 원문을 썼거든요. 이 파랑켈로는 명령한다 그런 뜻이요.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들은 굴복했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마술사들은 그걸 모르니까 제발 좀 귀신아 나가달라 사정을 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 명하노라 이 말이 바로 파랑켈로입니다. 파랑켈로. 귀신에게 명령을 했다 이것이죠. 귀신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서게와 이 서게와의 7 아들들 그랬는데 이 서게와는 그 원문 성경에 아르키에투스입니다. 아르키에투스.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 아르키에투스라는 대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 무당은 서게와가 자신의 권위와 명성을 높이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의 이름이라는 것을 도용을 했습니다. 그 7 아들들도 다 무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문을 사용해 가지고 귀신을 다루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이 사람을 먼저 알아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뭐라고 그랬죠? 악기 들린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 제사장의 아들 2 사람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려고 사정을 했지요. 예. 그런데 귀신들이 뛰어올라오면서 이 사람을 그냥 사냥꾼이 사냥감을 낚아채듯이 그냥 표범처럼 달라 덮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속에서 귀신이 말을 한 거지요. 귀신이 달라들어가지고는 깔고 앉아버렸어요. 몸을 상하게 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급했는지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의 어느 교회에 그 귀신 들린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처녀를 고치기 위하여서 교회에 가면은 귀신 쫓아낸다 하더라. 그래가지고는 교회에다가 매주일마다 데리고 왔어요. 교회에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이 처녀를 그때는 의자가 없었으니까 가운데 앉혀놓고
장로님, 목사님, 성도들이 쭉 둘러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에게 손을 얹고, 이 귀신아 명하노니,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면은 나갔거든요. 근데 이 처녀들이 이제 교회에 왔는데 쭉 둘러 앉아가지고는 찬송을 부르는데 귀신이 장로님을 딱 째려보는 거예요. 째려보더니 너! 내 아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옆에서 민망해가지고, 장로님 나이가 많은데 이것이 누구 보고 목사님 보고 내 아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귀신이 내 아들 아닌가 볼까? 그러더니 확 달라들더니 그만 그 장로님을 깔고 앉아가지고는 양복 주머니를 뒤지더니 속에서 담배값을 하나 탁 들고 봐라 내 아들이지 그랬어요. 아주 창피를 단단히 당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배값을 강대상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장로가 되었음에도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귀신한테 내 아들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이참에 내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도 끊게 못한 그것을 귀신이 담배를 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요즘 첨단 문명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밤에 공동묘지에 혼자 가라 하면 못 갑니다. 귀신이 무서워요.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그랬으면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죠.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때로는 사람 속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의 혼령을 그대로 가정해가지고 흉내를 그대로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음성도 똑같고 그 사람의 발걸음도 몸짓도 똑같이 합니다. 그게 이제 죽은 사람의 혼령을 가장해서 오는 건데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혼령은 귀신이 가장하지를 못해요. 근데 지옥에 들어간 사람의 혼령은 귀신이 속여가지고 그렇게 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사람은 지옥이나 천국에 들어가면은 못 나오는 것이고 귀신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죠. 요새 한국의 연예인들이 자주 자살을 합니다. 그 자살 배우에는 충동지라는 자살 귀신이 있는 거예요. 특히 연예인 배우에는 그 강신무당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강신무당에 가가지고 신을 접하게 되죠. 귀신의 접선이 돼가지고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귀신의 힘으로 자기 인기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은 죽음이고 파멸이죠. 왜 그럽니까? 귀신이 띄워줬다가 그 다음에 인기를 싹 뽑아버립니다. 그러면은 감당하지 못해가지고는 자살해 버리는 것이죠. 귀신이 죽은 조상을 빙자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장군 귀신을 가장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또는 귀신도 높은 계급이 있고 낮은 계급이 있습니다. 천신의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천신의 귀신이 들어오면은 점괘가 용하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낮은 귀신을 받은 사람은 높은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다 스스로 속이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도적은 결국 마귀인 것이죠. 결국 마귀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의 정신도 그 사람의 육체도 마지막에는 다 죽여놓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지고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육체도 영혼도 멸망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이 어려운 일들과 상처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원수 마귀는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고 분노를 터뜨리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이 장악해 놓으면 지상에는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먼저 잡아버리면 지상의 끈은 다 없어지는 것이 바람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왜 멀쩡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정신분열을 일으키게 합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잘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귀신은 죄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 죄는 내 자신이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죄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살 적에 마음에 심히 상처가 있을 적에 그 상처를 내가 이기지 못하면 귀신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의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의 사랑으로, 기도로 이기거든요. 그걸 못 이겨버리면 귀신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을 믿고 보혈의 능력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보혈이 있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못 들어가요. 마귀는 예수의 보혈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죄 씻음을 받지 못했어요. 마귀가 천국에서 사탄이 쫓겨나갈 적에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죄 씻음 받은 성도를 보면은 기가 죽어버립니다. 얼마만큼 기가 죽을까?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옷을 입고 앉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어떤 뻘거벗은 사람이 여기와 들어왔다고 그럽시다. 그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자신이 부끄러워가지고는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 뛰쳐나가 버려요. 다 옷을 입었는데 내 혼자만 뻘거벗었다?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못 견디지요.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 예수 보혈의 권세가 있는 사람은 다 영광의 옷,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귀신은 그 앞에 가니까 자기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해서 더러움으로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보혈의 권세가 있는 성도들 앞에서는 성도들에게는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걸 쫓아내는 데에 한 달 동안 기도해가지고 쫓아냈어요. 그 뒤부터 제가 도대체 이 귀신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해가지고는 귀신에 대한 책은 다 사가지고 다 보고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서 아, 귀신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거를 제가 책으로 쓴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낼 적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불렀어요. 귀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활동하는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살인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정치는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갈 수 있고 음란 귀신이 들어갈 수 있고 귀신이 들어가는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벙어리 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그렇게 불렀거든요. 더러운 귀신아 그렇게 불렀어요.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귀신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자기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은 그만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기꾼이 자기의 이름을 가리고 다른 도용하는 이름을 쓰다가 자기 이름이 발각돼 버리면 그만 사기를 못 치고 가려고 하는 거와 똑같지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이름을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한 적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 안에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은 예수의 이름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예수의 이름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꾸짖고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귀신도 악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짖어야 되는 것이죠.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떠나라 그래야죠. 우리는 대개 간청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자, 간청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귀신이 잘 안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간청하는 기도는 이런 기잖아요. 자, 지금 여기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내 딸이 병 걸렸어요. 예수님 권능으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게 간청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그 딸이 자기 어떤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라면, 귀신이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명령해야 되는 것이죠. 이 질병을 일으킨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결박한다. 성령의 권능의 족쇄를 받아라.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떠나고 돌아오지 말아라. 이게 명령하고 그런 기도지요. 우리는 그냥 간청하는 기도에는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 명령하는 기도도 우리가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해봐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참 쑥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산에 가가지고는 그냥 나무를 붙들고 나무가 사람인 듯이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한다 하면서 그냥 자꾸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몸에 젖어야 되는 것이죠. 귀신이 결박한 것은 성령의 검으로 절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귀신의 집은 성령의 능력으로 파괴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불로 귀신의 집은 초토화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해야 됩니다. 그럴 적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하면은 권세가 나가게 되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도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와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 몸 안에 귀신이 견고한 집을 지어버렸어요. 자, 귀신이 지어집은 집은 그냥 한 번 명령한다고 다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같이 능력이 많으면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에 다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의 다이나마이크한 능력으로 귀신의 집을 파괴시키고 초토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집이 다 부서져 버리면은 자기가 거할 집이 없어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죠. 그래도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받는 그 사람이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잿덩어리가 속에 꽉 뭉쳐 얽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잿덩어리가 빠져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잿덩어리가 빠져나가기 시작할 적에는 속에서 막 구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으악 하면서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잿덩어리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얽혀 있어가지고는 꽉 뭉쳐 있어가지고는 이게 나가기, 잿덩어리가 풀어지기 전에는 안 나가는 것이죠. 저는 제 주위에 지금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이 5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저희 부부를 안 만나주는 거예요. 집에 방문하면요. 벌써 두려워가지고는 방문을 딱 잠가버리고는 아무리 노크를 해도 안 열어주고 뭐 엄마가 나오라 해도 안 나오고 딱 거절해버려요. 그게 문제. 안 만나주는 게 문제는 것이죠. 이럴 적에 우리는 누구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까? 어머니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나 딸이 이런 병에 걸렸으면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끝까지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를 받아요.
제가 한국에서 그 병자를 고치는 어떤 딸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얕은 병을 고치겠다고 아침에도 오고 매일같이 오고 주일날 오고 저녁에 와서 그냥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달을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고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만 귀찮다고 내버려 두버리면은 만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보혈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말씀의 권세, 성령의 능력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마술을 배우고 가르치는 책들이 있었는데 당시 그 책값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은 5만이다. 엄청난 비싼 값이죠. 당시는 종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파피루스에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필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술하는 책이 비쌌습니다. 은 5만 드라크는요, 당시 한 사람의 노동 삭시 하루 일하면은 한 드라크마였습니다. 그러니까 5만 드라크마는 한 사람이 137년을 일하여서 모은 돈이었죠. 그렇게 엄청난 것이지만은 이것이 예수의 이름에 진짜를 알고 보니 내가 배운 것은 다 거짓이고 가짜였구나. 그걸 알고는 다 불태워버렸다 이것입니다. 마술사들이 예수를 믿고 마술하는 책들을 불살라버렸다. 가치관의 변화가 온 것이죠. 가치관의 변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치관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를 알게 되면은 가짜는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세상적 가치관에 있으면은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종교인으로 살면 아니겠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세속적인 것에 가치관을 두었어요. 세속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명예 높아지고 또 뭐 좋은 여행하고 이런 거는 다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점점 싫어져 봅니다. 미신적인 종교는 대개 환경의 변화를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변화를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좀 고쳐주세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남편을 만났는지 내 눈 내가 찔렸지요. 저 남편하고는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저 남편 좀 고쳐주세요. 이거는 환경의 변화를 시도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야 되면은 자신이 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자아가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진짜 기도인 것이죠. 내가 변하면은 환경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은 남편도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너만 변해라. 이 세상의 환경이 변해라. 그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자신이 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면은 땅의 일에 욕망을 두었던 세속적 가치관이 변하여서 영원하고 신령한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가치관이 변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감사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에 살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시키고 훈련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기뻐합니다. 훈련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주님이 쓰시려고 해도 쓰시기가 너무나도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기도하옵나니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도 잡고 하나님의 것도 잡기를 하기 때문에 능력이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포기가 먼저 오게 하여 주시고 결단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구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둠의 영이 꽉 덮고 있습니다. 더 깊이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낭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기 위하여서 완전히 귀신이 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되 우리의 손에 성령의 그 말씀의 금을 들려주어서 이 금을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전사로서 쓰임받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에 귀신을 명한 적, 예수 이름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복종하게 되어 있사오니 그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다이나믹한 능력에 살 수 있는, 그래서 사탄의 견고한 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파괴시키고 하나님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원수의 영토에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다 가치관이 변하고 다 주님의 뜻대로 합당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적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